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교 개혁사, 개신교 역사 초기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의 삶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의 신학 사상을 잠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역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참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죠? 그 중에 이 마르틴 루터, 우리가 또 뭐 계속 공부하게 되는 이 종교개혁자, 그죠? 이 츠윙글리, 루터, 잔 낙스, 이런 사람들 정말 참, 역사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이 세계사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흥미롭고 참 의미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른 이 정치사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가 뭐 대단한 어떤 정치적, 군사적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만,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루터도 참 평범한 수도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또 수도사요 신부였고, 츠윙글리도 그랬고, 칼빈도, 그죠? 어쨌든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약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대적 그 사명을 느끼고 그런 개혁가가 되고 어떤 그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개혁자들이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나름대로 삶을 참 우리보다 더 의미 있게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모범으로 삼고 그 따라갈 필요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더욱더 한번 애정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 하면, 그죠? 아마 이 사진이 떠오를 겁니다. 이것은 이미 루터가 개혁가로서 상당히 이제 입지를 굳힌 다음에 거의 한 46세, 40대 후반에 이 그린 이 초상화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이 잘 알려져 있는 나름대로 조금 안정을 누리고 있던 루터 이전에 이런 루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이거는 이제 MDXS인데, 그죠? 요거 1520년을 뜻하죠, 그죠? 1520년 루터가 이제 1483년에 탄생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1520년 같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죠? 37세가 됩니까, 그죠? 37세인데 굉장히 그 노인네 티가 나죠, 그죠? 그만큼 이 1520년 이 종교개혁 초기에는 그만큼 아직까지 수도사처럼 고행을 하고 고생을 하고 그런, 그죠? 이 46세의 루터보다 오히려 이 10년 전에 루터가 더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어쨌든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1517년에 시작하게 됩니다만, 그죠? 한 2, 3년간은 정말 그 힘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이 초상화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시간에 이 루터의 삶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가 활동하게 되는 이 1500년 전후해서, 그죠? 그때 독일은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죠, 그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은 또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죠?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사실은 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 기반을 둔 왕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쪽이 이제 주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근거지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 스페인을 또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지역,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이 1500년 전후해서 이 유럽을 아마 가장 큰 영역에 있어서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 그죠? 특별히 그 합스부르크 왕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독일의 다른 지역, 그죠?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인데, 그죠? 조금 약한 녹색으로 이 합스부르크 왕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결국은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나름대로 지배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독일 지역은 사실은 아직까지 봉건적이기 때문에 지방마다 선제후들, 그죠? 선제후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독일의 작센 혹은 영어로 삭소니 지방이죠. 이 삭소니 지방의 그 영주격인 선제후가 그 지방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거기서 일어났을 때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강한 왕의 군대를 활용해서 제압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커졌던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이 체코 지방, 그죠? 사실은 같은 신성 로마 제국의 특별히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 주요 근거지입니다. 그죠? 그러나 100년 전에 또 그 다음에 체코에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얀 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결국은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의 군대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결국은 이 화형을 당했는데, 루터는 100년 후, 그죠? 이미 왕의 역할이 좀 약화되었고, 더구나 이제 이 선제 후에 이 정치적 힘이 강한 독일에서 100년 후에는 결국은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루터의 개혁이 성공하게 된 이 정치적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당시 요 16세기 초반 이 유럽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이슬람의 나름대로 그 침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제 요 조금 뭡니까? 이 세기 이제 조금 짙은 살구색이 사실은 1500년에 이 이슬람이 이 서쪽으로 발칸 반도죠. 특별히 이 터키가 여기 있고, 여러분 이 그리스 요 발칸 반도가 있는데, 그죠? 이 오스만 트루크가 드디어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그죠? 요것이 1453년입니다. 그죠? 1453년에 여기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급속도로 이제 발칸 반도를 침입함으로 해서 오스트리아까지 진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그 동쪽에서 오는 이 이슬람을 지키기에 굉장히 급급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자기 영토에서 일어난 이 종교 개혁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했던 이런 또 이 국제 정치적인 그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발발하고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긴 안목에서 이 유럽 전체적인, 이 세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교개혁은 정말 사실은 이 기적에 가까운 사실이다. 그죠? 여기 여러분 이 1560년경,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죠. 17년에 시작했으니까. 그죠? 거의 한 40년 정도 이 발전했을 때 나름대로 종교개혁이 이제 유럽에 잡은 상황이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 보입니까? 이 보라색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츠빙글리 칼빈이 주도했던 이 개혁교회, 그죠? 개혁교회 칼빈주의 종교개혁이 조금 요 보라색이고, 그죠? 요 스위스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지역,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특별히 이 칼빈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보헤미아죠. 여기도 칼빈주의를 받아들인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요 조금 연한 녹색이 됩니까? 이 독일과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사실은 루터파를 받아들였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이 합스부르크 왕가에 속했던 여기 헝가리, 보헤미아, 폴란드,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그죠? 이 조금 이 연두색 지역이 여러분 카톨릭입니다, 그죠? 이 종교개혁 초기에는 유럽이 압도적으로 카톨릭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작은 이 세력으로 나타났던 이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놀라운 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요사인 뭐 루터, 칼빈 종교개혁 하면은 그게 뭐 조금 쉽게 발전해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이 카톨릭의 그 집요한 그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독일 지역인데 특별히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비텐베르크가 그죠? 여기 뭐 현대 지도에 그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현대 지도에 그 나타내지도 않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지금 통일 독일의 수도가 이 베를린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마 라이프치히라고 유명한 그 대학이 있고 그죠? 이쪽이 사실은 과거에는 다 이 동독 지역이었죠, 그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마그데부르크 뭐 방구다 해서 좀 들어봤을 거예요. 마그데부르크가 여기 있고 어쨌든 베를린에서 약 뭐 한 120km 이 조금 서남쪽에 떨어져 있고 라이프치히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엘베 강이 있습니다, 그죠? 엘베 강 그 부근에 요 비텐베르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 뭐 이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전역에 있어서 그죠? 굉장히 이 산골 지방으로서 낙후되어 있던 곳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 스위스죠, 여기에. 이 스위스는 훨씬 더 이제 조금 이 도시적이고 조금 더 발전되어 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이 교회가 덜 좀 이 도시화되고 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고 스위스는 이 인문주의, 르네상스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아서 조금 더 발전된 형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쪼록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최초로 일으켰던 이 비텐베르크 지역은 굉장히 이 유럽 전체에 있어서 낙후되어 있던 이 산골 지역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루터가 어떻게 성장해서 자랐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독일 지역에서, 그죠? 독일은 이 남쪽이 결국은 그때 뭐 최고 문명을 자랑하고 있던 이 이탈리아와 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남쪽이 더 발전했고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덜 발전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북쪽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그죠? 그랬을 때 루터는 1483년입니다. 그죠? 이때는 이제 르네상스가 한창 일어나고 그죠? 또 이제 특별히 인쇄술이 이제 발명이 되어서 한창 이제 이 나름대로 시작해서
해서 발전하는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루터가 그 독일어로는 작센 안할트, 영어로 삭소니 지방이죠. 이 삭소니 지방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작은 도시 아이슬레벤에서 이제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 부모님은 나름대로 이쪽이 산골 지역이다 보니까 그죠? 이 광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뭐 농부도 좀 터프하지만 그죠? 이 광부들이 굉장히 터프하죠. 그 터프한 엄격한 이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죠? 그래서 체벌도 꽤 자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굉장히 이 독일 사람들이 참 엄격한 것이 있는데 더 엄격하게 자랐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죠? 이 10대가 되면은 많은 아이들 그 수도원으로 보내거나 부모들이 다 이 먹이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죠? 이 수도원으로 많이 보냈는데 그때 이 루터의 아버지는 나름대로 루터를 모르겠어요. 조금 이제 그 깨어있는 아주 전통적인 수도원이 아니라 조금 이 현대적인 이 공동생활 형제단이죠. 앞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죠. 근대적 경건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절대적으로 이제 이 교회 중심입니다. 그죠? 그러나 근대적 경건은 좀 개인 중심, 교회가 아니라 성경 중심, 그죠? 이런 경향이 있는 이 공동생활 형제단 이 학교에 보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루터의 이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 여기서 이제 또 명목론을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가 세워놓은 객관적인 어떤 그 질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그죠? 명복론, 오히려 내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미 어릴 때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세에 에어푸르트 대학이죠. 에어푸르트 대학 여전히 그 삭소니 지방 남단에 있습니다. 그죠? 이 에어푸르트 대학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은 여러분 이 뭐 보잘것없는 지방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 지방대였던 이 에어푸르트 대학에 18세에 입학을 했는데 그죠? 우리 나라보다 그때는 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과에서 주로 라틴어 교육, 그죠? 라틴어, 논리학, 수사학 이 세 가지를 배우고 바로 이제 대학에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일찍 그렇게 이 대학에 가는 경향이 있고, 이게 뭐 거의 여러분 독일에서는 1940년대까지 그죠? 그래서 이 본 헤퍼도 보면은 이 현대 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본 헤퍼도 보면은 거의 뭐 23살입니까? 그죠? 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에서는 이렇게 일찍 그 대학에 들어가고 또 빨리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빨리 받는 뭐 20대 초반에 받는 이런 흐름이 현대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프브루트 대학에 가서 그죠? 이 혹독한 훈련 그죠? 새벽 4시에 기상해서 기숙사에 다 들어가서 그죠? 이런 그 군인 이상의 그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특이한 것은 뭡니까?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고전을 있는 그대로 교리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전을 읽는 거, 그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명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거의 1501년에 들어갔다가 1502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거의 1년 만에 또 이 학사 문학사를 받는 거죠. 배첼러 오브 아츠 문학사를 받고 그죠? 어쨌든 그 당시나 또 이 독일 교육은 굉장히 그 좀 빠른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루터가 루터의 이 초상화 몇 개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죠? 이거와 앞에 그 조금 40대 후반에 완숙한 루터 이 세 개 정도가 굉장히 유명한데
전부 다 여러분 사실은 이 수도사의 모습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수도사 초기죠. 그죠? 요거는 수도사로서 조금 뭐 37세 무렵에 이 수도사고, 그죠? 아마 이 사진은 그 이전에 이 수도사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죠. 그죠? 이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이제 석사, 그죠? 석사를 이제 받고, 아버지가 그 광부지만 이 아들만큼은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학비를 보태주면서, 루터가 이제 법률 공부, 아버지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죠. 그죠? 이 법률 공부해서 나름대로 이 정치가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법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 1505년 7월 이 여름에 이 루터의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폭풍우송에서 이 벼락을 맞을 뻔했던 것입니다. 벼락이 치고 나가서 뭐 아마 다른 나무를 뭐 쓰러뜨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뭐 조금만 뭐 각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죠? 그대로 벼락을 맞고 죽을 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봉사하는 데에 내가 삶을 바쳐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제 수도사가 서원하기로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마침 그 주변에 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그죠? 굉장히 이 금욕적인 수련으로 유명한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네 출세하라고 이 법을 시키는데 이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반대를 했지만, 루터는 그 벼락을 맞을 뻔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은 이 수도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그죠? 제가 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죠? 이 겨울에도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유명한 이 후드티입니다. 후드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전체가 담요 같은 이 것인데, 뭐 위에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접고 그 위에 이렇게 구멍만 내 가지고 입고 있는 그런 뭐 형국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옷 한 벌을 가지고 1년 44철 살고 겨울에도, 그죠? 이것을 뭐 밤에 잘 때 이불처럼 덮고 또 그것을 입고 또 모든 것을 하고, 그죠? 정말 여러분 그 루터가 이제 주요하게 활동했던 이 sak소니 지방, 그죠? 아마 위도가 우리 이 남한보다 조금 높을 겁니다.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죠? 그런 추운 날씨에, 또 산골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혹독한 이 금욕적 수도를 했는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또 이 잘 건지고 잘 이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하루 7번 예배를 보고,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자신을 체벌하면서까지 이 금욕, 이 고행 수련에 앞장섰고, 또 그때 이제 수도사들이나 교회에서는 죄 고백이 심해서요. 그죠? 뭐 일반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가 어릴 때 뭐 훔쳐 먹은 거, 속인 거, 이런 것까지 있는 죄, 뭐 먼지 같은 것이라도 그 있으면 그것을 고백하는 이런 이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루터가 굉장히 그 철두철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 14세기에 흑사병이 발병했고, 이것이 이제 유럽 전체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자학적인 이 메소키스트 문화가 유럽을 14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 나름대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전쟁이 많고, 그죠? 또 종교 재판이 여전히 되고, 또 이 가톨릭의 그 억압, 그죠? 그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정적으로 되고
폭력적으로 되는 거죠. 메소키스트가 되는 이런 그 흐름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모두가 죽음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어떤 이 금욕적인 문화가 이 절대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 역시 금욕주의적인 이 수행, 그죠? 이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구나 이제 루터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루터가 이제 그런 죄의식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의식이 더 강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고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고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가 이제 그 수련을 하고 있었던, 고행을 했던 이 에어프루트의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그 방입니다. 그죠? 그 셀이라 그러죠. 이 방을 셀 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구역 모임을 이 셀 모임이다. 그죠? 요런 작은 구역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면 이제 상 같은데 그 앞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죠. 그죠? 이 의자 비슷한 이 물건의 이 용도를 알면은 이 루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책상도 아니고, 그죠? 어떤 그 발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어떤 그 작은 의자도 어떤 탁상이나 뭐 의자도 아니고, 어떤 그 이 판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이것은 요 밑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두 손을 모아서 사실은 기도하는 기도대입니다. 기도대. 루터가 이제 무릎을 꿇고 이 기도대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대어서 이 기도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여기 매달려서 참 이 기도했는지, 그죠?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정도로 루터가 기도와 그 참회에 그 열성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 초상화가 1520년입니다. 그죠? 여러분, 루터가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3년 지나서죠. 그죠? 아직까지 뭐 이 수도사고 뭐 신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보니까 이미 곳곳에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죠? 루터는 더욱더 고행하고 수도하는 데에 힘썼기 때문에 이 37세의 루터가 뭐 거의 그죠? 57세, 67세에 가까운 노인처럼 보이는, 그죠? 그만큼 이 루터가 그 금욕적 수련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초상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사진은 이제 가장 알려져 있는 루터의 사진인데, 요것은 이 46세입니다. 그죠? 이때는 이미 종교개혁이 상당히 이제 무르익어서 어느 정도 안정을 갖춘, 그죠? 이때 아마 또 루터가 사실은 뭐 거의 이 결혼도 했을 당시죠. 그죠? 조금 안정된 루터의 모습인데, 어쨌든 그 전에 정말 그 엄격한 그 수도사 루터가 있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46세지만 여전히 그 힘든 종교개혁이 아직 완전히 그 뿌리를 내리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크라나흐라고 하는 유명한 이 화가가 당시 있었는데, 그죠? 그가 또 루터의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개신교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 루터의 이 초상화를 그렸는데, 여기 보면은 그 위에 여러분 이 라틴어가 보입니까? 그죠? 아주 그 당시 이 사람들은 그 초상화를 그리고 그 초상화에 자기의 모토를 종종 적어 넣는, 나중에 뭐 칼빈은 보겠습니다. 칼빈은 신속 정학이죠. 그죠? 루터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이 라틴어지만 요걸 번역하면은 in silence and hope is our strength. 그죠? 이 침묵과 희망에 우리의 어떤 그 힘이 있다. 우리의 저력이 있다. 우리의 저력은 다만 침묵과 희망에 있을 뿐입니다. 그죠? 이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 모토로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루터는 이 종교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죠? 한편으로 침묵하지만 또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앞에서 이 루터가 이제 낙뢰를 맞을 뻔한 경험을 하고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혹독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07년 그죠?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30세 무렵입니까? 30세 무렵에 이제 사제로 이제 서품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학 교수가 되는 그 동기가 굉장히 그 재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의 스승이 이제 요한 스타우피츠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이 스타우피츠가 루터를 이제 키우면서 보니까 루터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 고행을 많이 하고 또 특별히 이 죄의 고백에 너무 이제 집중한 나머지 거의 막 이 죄의 고백에 막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조금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정신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스승이 너무 죄의 고백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은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집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신병 걸릴지를 몰라서 오히려 이제 교수가 되면은 성경 연구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죄의 고백에 매몰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스승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때는 뭐 이 신약 교수다 구약 교수다 이렇게 나뉘지 않고 그죠? 함께 다 가르쳤기 때문에 이 어쨌든 성경 주석 교수로 보냈던 그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런 또 비슷한 문맥에서 그죠? 이 겨울 1510년에 로마로 이제 순례를 갔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로마에 가서 정작 본 것은 뭡니까? 그죠? 로마가 그 당시 굉장히 타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성적으로 또 술을 많이 마시고 뭐 어쨌든 그 로마로 가서 이제 경건심을 키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타락상만 보고 로마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없어져 버린, 있던 애정도 없어져 버린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513년부터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편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죠? 시편을 읽지만 이 시편을 유대인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전체 성경의 입장에서 기독론적으로 읽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15년부터는 로마서를 이제 강해하기 시작하면서 그죠? 이 참 중요한 발견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당시 이제 루터가 성경 교수로서 성경을 봤다 그죠? 그 자신이 성경을 직접 읽고 연구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교회 역사상 이제 1000년 만에 이제 이 가능하게 된 그죠? 그 이전에 여러분 신학 교수가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을 교수했다.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불가능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신학 교수라 하더라도 성경을 직접 가지고 연구하고 이걸 또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 성경이 모두 필사했기 때문에 그죠? 정말 이 성경이 희귀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큰 대성당마다 아마 성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경도 어떻습니까? 그죠? 중요 물품 보관소에 이렇게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수도사, 그죠? 일반 신학 교수가 직접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가르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그죠? 뭐를 가르칩니까? 오히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가르친달지, 교리를, 짧게 적은 교리를 가르치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볼 수 있다. 이거를, 다루는 이 교육은, 성경 교육은 굉장히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루터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얼마 전에 거의 요 40-50년 전에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이제 나옴으로 해서 그 인쇄술의 결과 성경이 인쇄가 되었는데, 그것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종교개혁 전체 시기까지 사실은 성경을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사형, 화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성경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주로 이제 라틴어,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라틴어를 봐야 되는데, 마침 이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또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발전이 됨으로 해서 원어,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이 헬라어, 그리스 성경의 인쇄가 가능해지고, 또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죠? 이 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그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또 그 성경, 인쇄된 성경을 서로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1515년경에 이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루터 자신이 이미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또 일부 학생들도 그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거의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배경으로서 인쇄술, 그다음에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상당히 무르익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과정에서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큰 일이 일어났죠, 그죠? 이 로마서 1장 17절, 그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루터가 어떤 큰 그의 인생,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금욕적인 노력, 내가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을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경험을 루터 자신이 했던 것입니다, 그죠? 놀라운 경험이었죠.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 의를 얻기 위해 그 스스로 얼마나 고행을 하고, 그죠? 죄를 고백했습니까, 그죠? 그러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그거를 내가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구원은 은혜다. 선물이다. 이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깨달음이 이 종교개혁의 그 근본, 이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경험을 루터의 탑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죠? 타워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그죠? 이것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그죠? 이 경험은 사실은 루터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과연 언제 일어났느냐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기록에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말년에 루터가 이제 아마 50대에
이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죠? 20대, 30대 초반이죠. 1515년 같으면, 그죠? 한 2, 30년 후에 기록한 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루터가 그것이 도대체 몇 년도 일어났다,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탑의 경험이 과연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학자들은 대략 1508년에서 1518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정황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1515년경이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어땠습니까? 그죠? 이 탑의 경험을 어쨌든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탑의 경험을 하고 나서 루터가 이제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것, 이신 칭의의 경험, 이것을 통해서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그죠? 그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으로 느꼈다. 이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의,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이 내 가슴 속을 증거 대신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죠?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금욕하고 죄의 고백을 하고, 그죠? 예배를 많이 보고, 그럴 때는 어땠습니까? 그죠? 이거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미워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이룬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내게 주심으로 해서 내가 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내가 경험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루터는 아마 종교개혁 이전에 이런 탑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가톨릭 교회의 그 교리 가르침에 반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으로 나아갔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종교개혁을 이제 촉발하는 이 사건이 사실은 바로 이 사건이죠. 그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죠? 여기 이제 이 동전이 보이죠? 동전을 주고 뭐를 사죠? 그죠? 면죄부 판매입니다. 교회가 이제 그 당시 이 교인들에게 당신의 그 지었던 죄, 그리고 또 앞으로 지을 죄,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죄, 그죠? 그것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면죄부가 있는데, 이거를 사면 이 당신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여기 이제 그 당시는 뭐 주로 이제 이 동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죠? 이 면죄부를 사고 동전을 이제 집어 넣으면 이것이 이제 바닥을 치고 딸랑 소리가 나면 이제 이 당신이 죄가 용서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연옥에 있던 아버지가 그 딸랑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 교회가 이 판매하는 면죄부가 그만큼 이제 효력이 있다. 면죄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또 교회는 이 판매를 또 요란하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뭐 기록에 의하면, 그죠? 거의 서커스단 같은 것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죠? 연극 같은 거, 그 당시는 뭐 연극, 영화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화려하게 무대를 설치해놓고 거기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거기 이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들이 해방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여러분, 농부들이, 그죠? 그걸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참 안타까운 이 사태가 있었는데, 그죠? 루터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면죄부가 도대체 효력이 있느냐? 교회가 과연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의문시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루터도 아직 뭐 100% 확신은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황이 교회가 과연 특별히 죽은 사람들의 죄, 그죠? 죽은 사람들의 죄를 그 용서해 줄 수 있는지,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내가 아들인 내가 면죄부를 삼으로 해서 그 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그 면죄부의 효력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러면은 이 교회가 이 면죄부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교황이 심지어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루터는 그것을 조금 토론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의 제목이 이제 95개 담긴 거죠. 유명한 그 95개 논제, 그죠? 이것을 이제 써서 자기가 다니고 있던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게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요거 이제 95개조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쓴 것을 한번 보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게시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비텐베르크 이 성당의 이 정문이죠, 그죠? 이 정문에 이제 95개 논제를 게시하는데 이 95개 논제는 어쨌든 면죄부가 효용성이 있느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이것을 게시한 것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죠? 11월 1일, 그 다음날 11월 1일은 만성절로서 나름대로 조금 할로윈 그런 성격이 있었죠. 조금 이 휴일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이것을 게시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루터는 뭐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제 종교개혁으로 종교개혁을 촉발하고 발전하는 이 도화선을 당기는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년 이 10월 마지막 째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때 우리도 이제 한번 다시 이 사건을 한번 제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95개 논제를 게시했던 것이 중요한데 95개 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죠? 몇 개만 살펴보면,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회개하라, 그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사실은 나오죠,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삶 전체가 이 참회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죠? 이 중세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사제가 집행하는 고해 성사로 잘못 이해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전 삶이 어떤 그 회개의 삶, 이 참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작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고해 성사하라.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지었을 때마다 아니면은 어떻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강제적으로 그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부는 이 사제의 선언을 하고 또 심지어는 뭡니까? 보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으면은 뭐 크게 이제 보상 활동을 해야 되고 작은 죄를 지으면 뭡니까? 화장실 청소 뭐 한 달 해라, 이런 식으로 신부가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이 사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고해 성사라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 전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고해 성사하는 것으로 잘못 이게 이제 라틴어 성경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은 어떻습니까? 그죠? 교황은 죄를 사해줄 능력이 죄를 사해줄 위치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어떻습니까?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해졌다는 것을 선포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마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6번에서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고해 성사가 또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작용되고 죽은 사람에게는 누구도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또 지적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이 지옥과 연옥과 이 천국의 차이, 그죠? 이거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 절망, 불확실, 확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연옥이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 사함을 받는데, 그죠? 이것은 면죄부 없이 주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면죄부를 너무 강조해 가지고, 그죠? 마치 내가 이미 회개했는데도 교회가 판매하는 이 면죄부를 사야 회개를 받는 식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또 지적하고, 그죠? 그리고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 당시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단순히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도 작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런 어쨌든 면죄부가 사실은 면죄부 판매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그 허구에 가까운 것이다. 이것을 폭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진짜 공적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굉장히 용감하게 루터가 부르짖었던 것을 이 95개 논조의 몇 가지 이 대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혁명적인 95개 논제를 이제 게시했을 때, 그죠? 교회에서 이미 많은 그 비판도 있었죠, 그죠? 나름대로 또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단 교회가 그때는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루터가 엄청난 그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1518년에 또 이 자기의 사상을 변호했지만 그때 이제 이 독일 이 가톨릭 교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카제탄이라고는 추기경, 그죠? 루터 네가 잘못했다.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를 받아주겠다, 그죠? 굉장히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지만 루터는 그것을 거절했고, 그죠? 그리고 그때 이 sakso니 지방의 그 선제후였죠, 그죠? 이 프리드리히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그 선제후를 또 선제후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죠? 이 루터가 지금 이 이단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로마에 데리고 가서 좀 재판을 하겠다. 그러니 당신이 이 루터를 잡아가지고 로마로 좀 압송을 해라.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때의 이 프리드리히 경, 그죠? 영어로 프리드릭 더 와이즈죠. 굉장히 현명하게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 권력의 강요에 굴하지 않고 그 루터를 일단은 보내지 않았던 나의 신민인데 일단 내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테니까 당신들은 관여하더라도 나중에 관여하십시오.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이 프리드리히 경이 굉장히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리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교황청은 드디어 교황청이 나름대로 루터가 신부기 때문에 교황청이 아직까지 그 큰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황청은 60일 내에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출교되든지 그 양자택일을 하도록 그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죠? 이 1520년이 정말 중요한 해였죠, 그죠? 계속 수도를 하면서 루터는 또 이 가톨릭 교회의 압력을 받았지만, 그죠? 자기의 이 뜻을 굽히지 않고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루터가 참 이 자기의 이 본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죠? 그때 그저 숨어 있거나 그저 안절부절하거나 아니면 그저 무력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그죠? 논문을 썼습니다. 이 종교개혁 3대 논문이죠, 그죠? 루터의 3대 논문이죠, 그죠?
독일 귀족들에게 교회의 바벨론 포로 한 크리스천의 자유, 이 한 크리스천의 자유가 이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죠? 내가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다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다. 그러나 또 뭡니까? 나는 누구에게 매여 있지 않은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왕이다. 그죠?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이지만 나는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다. 이런 참 유명한 이 논증을 한 한 크리스천의 자유라고 하는 이 소책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루터는 그렇게 엄청난 압력과 이 죽음의 어떤 위협까지도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루터는 그것을 또 성경을 연구하고 사상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어떤 이 개신교 사상을 이 세 논문에서 밝히면서, 그죠? 이 가톨릭 교회의 그 압력에 굴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 더 잘못됐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교서, 그죠? 네가 60일 내에 회개하든지 아니면 출교당할 것이다, 그죠? 이 교서를 오히려 불을 태워버리는, 그죠?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그 이듬해 1521년에 루터는 결국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죠? 이 보름스 제국회의, 그죠? 제국회의입니다. 그죠?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 그죠?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왕이었던 거죠. 카를 5세 혹은 영어로 찰스 5세입니다. 그죠? 이 제국의 황제가 주재한 정말 엄청난 이 회의인 거죠. 그죠? 거기에 루터가 이제 출두를 해서 회개하도록 이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또 거절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절했기 때문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이 카를 5세가 어떻게 보면 뭐 납치해가지고 로마로 압송하든지 혹은 뭐 지도세도 그때 뭐 왕들의 권위가 뭐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을 때니까, 그죠? 이 지도세도 모르게 루터를 사실은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앞에서 말했던 이 프리드리히 선제우죠. 자기가 미리 납치해서 루터를 이 바르트브루크 성에 숨겨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루터는 또 신약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또 번역한 이런 또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름스 제국 회의, 그죠? 여러분 이 양반이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독일 지역이다 보니까 교황은 집정 못하고 교황을 대표하는 아마 이 카제탄 추기경, 그죠? 여러분 그 당시 유럽의 최고 이 정치적 권력자 카를 5세, 그리고 뭐 교황을 대변하는 이 추기경, 그죠? 유럽 최고의 이 권력자 두 사람 앞에서 검은 수도복을 입은 이 수도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정말 티끌 같은 존재죠. 그죠? 그러나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신앙을 주장을 할 때 오히려 가장 미미했던 이 루터가 이 황제와 교황을 이겼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역사,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카밍 아웃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그죠? 내가 이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나의 주장이 잘못됐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내가 뉘우칠 수 없습니다. 그죠? 왜 당신들이 나를 잘못했다고 하는, 나는 성경에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성경에 따라서 내 양심이 움직여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인데, 내가 양심에 반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또 명예롭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Here I stand. 그죠? 이 유명한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리고 달리 내가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유명한 말을 했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루터가 최고의 이 권력자였던 한편으로 이 카를 5세, 그 다음 다른 한편으로 교황을 이기고 이제 개신교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루터의 삶 마지막은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루터의 신학 사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